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해방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면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을 보니 참 사람의 범죄로 고통받게 된 모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만물의 주인된 이 사람의 범죄로 피조물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받기를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꼬마라고 이름이 붙여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됐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그 온폭을 맞고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 3일 후에 다시 나가사키에 뚱뚱보라고 이름한 원자폭탄이 다시 투하됩니다. 그래서 한 20여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입고 또 죽지는 않았지만은 피폭당해서 수십 년간 아직도 살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본이 원자폭탄을 인류에 있어서 처음으로 있게 된 그런 나라요 민족이 되었는데, 그건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보응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런 보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동아시아, 동남아 많은 생명들에게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히 참 일제가 몹쓸 짓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을 이 땅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조건 없는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제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1945년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은 받았지만은 3년여 동안의 미군의 통치를 받았어요. 미 군정이 3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받은 지 딱 3년여 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받은 것은
정치적인 해방인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해방이 모든 해방이 아님을 지금 이 세상의 여러 유수의 나라를 통해서 또 여러 민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치적인 해방을 일제로부터 받았지만은 정작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해방이 뭐냐면은 바로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해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육체의 얽매임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받는 것도 물론 그 육체를 가진 생명들에게는 기쁘고 좋은 일이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진짜 받아야 될 해방이 뭔가를 알지를 못하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인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죄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죄의 종노릇만 하다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지만 정치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하 성도들은 비록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영혼의 해방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해방이 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해방이에요. 죄의 해방.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해방은 죄의 해방입니다. 일단 사람은 뭐 정치적인 해방이든 사상적인 해방이든 어떤 환경에서의 어떤 속박된 상황에서 해방이든지 간에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 사랑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죄와 허물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미 죄와 허물에서 해방받은 생명들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죄의 해방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런 생명들이 대부분이거니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가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그때가 언제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을 받기 전에 영원히 그 사망의 흑암에서 해방을 받기 전 상태에, 그때 상태에서는 이 세상 풍습을 따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처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죄의 속박을 당해서 죄의 종,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붉은 용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받기 전 상태인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생명들이 가고 있는 그런 길. 이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 사망의 길이죠.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를 즐겨 부르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풍습, 또 무슨 패션이니 사람들이 유행 따라서 행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언제? 죄에서 해방받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겠어요? 붉은 용 아닙니까? 붉은 용.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붉은 용이 여전히 지금도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붉은 용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꺾여졌지만 세상 끝날까지 계시록 12장에서 입맞은 종들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붉은 용을 여전히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맞은 용 14만 4천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4일 밤 이제 쓰러지게 될 때, 그때 이 붉은 용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 녀석들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자신들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붉은 용을 따랐다는 거예요. 붉은 용, 붉은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사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붉은 용이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들이 이 지구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생명들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서 해방을 받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마귀에게 해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생명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에게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이제 해방을 받은 상태, 그런 생명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은 생명.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중에 빠져 있었던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사죄의 소식이 있을 것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40장에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하나의 백성 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에 포로돼서 잡혀가서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들어서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받는 그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위로의 소식.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며 가장 큰 위로의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바벨론 70년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역사적인 상황을 들어서 결국 이 땅의 죄인된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의 사함을 어떻게 입게 되었느냐?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당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 죄를 사함받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배나 지불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더한 죄값을 배나 치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는 이런 위로의 소식이 있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세례 요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사제의 소식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의 역사는 그 출발이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큰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겠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는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영혼의 해방,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는 영혼의 해방의 역사. 그래서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 소식은 광야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광야에서 예비되고 준비돼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는 우리 죄인된 인생을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영혼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우리가 몸에 죄의 질이 있어요. 피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DNA에 그 죄의 유전자의 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으로가 모든 해방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인생들이 그 영혼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그 죄의 무거운 그 짐이 짓눌려서 결국에는 이 육체가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대로 그 온 죄의 질이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해방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해방을 이미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몸까지라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고통 중에서 이 바벨 세상에서 실질적인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받고 또 우리가 몸이 죄에서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몸이 죽음에서 해방을 받는 것으로가 기독교의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것처럼 만물까지라도 그 썩어짐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완전 구속의 역사, 완전 해방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우리가 죄인된 우리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부터 사제의 소식이 이제 전해져 가지고 2절에서부터 초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역사는 영혼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다. 그러나 육체는 그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도 다시 인용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결국에는 풀이 싱싱할 때는 보기도 좋고 푸르고 또 꽃도 아름답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잖아요. 우리 육체를 그렇게 풀과 꽃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몸이 실질적으로 이 죄의 질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기 전까지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은혜 시대의 구원의 한계였어요. 영혼의 구원의 시대는 육체까지 구원해 주시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8절까지 예언을 한 겁니다. 영혼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생명들이라도 육체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면은 이거는 반쪽 구원밖에 안 되는 거야. 반쪽 해방, 반쪽 구원.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기서의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또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해지고 시온에 전해지는 소식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 시온의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왜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오늘의 교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왜 시온, 영적인 시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내막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의 구원의 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 몸이 이 죄와 사망의 질에서 이 죽음에서 이 바벨 세상에서 완전한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내막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벨 세상에서 영육의 해방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그 1절로 8절까지 역사는 영혼의 해방의 역사를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절로 8절까지 영혼의 해방의 역사, 영혼이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 그 은혜 시대죠. 그러면 9절에서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생명들이 이제는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9절에서부터 말씀할 때 다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시온,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 소식이 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생명들에게 다시 또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이미 받아버리는데. 그러면 어떤 내막을 담고 있겠어요? 이제는 육체까지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은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영육이 구원을 받는 이 아름다운 소식, 육체가 구원받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영혼이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옷을 가지고 내 죄, 우리의 때,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생명들은 육체가 흘리고 그러겠다. 나중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부활해서 그분들은 그냥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바로 영혼의 구원을, 영혼이 죄에서 해방을 이미 받은 생명들이 시온에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할 때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강한 심판주임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성삼위를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할 때 여기서의 말씀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주님으로, 심판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예수님이 재림주님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그 팔로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인생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혼만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육체는 여전히 여러분들 피곤하고 고생하고 현실적으로 땅 파고 일하고 열심히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해방의 역사,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영혼만 죄에서 해방, 영혼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까지라도 완전히 죄의 질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이제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이런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해방의 역사다. 이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친히 친정 통치를 하시는 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과 만물은 진정한 해방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완전한 해방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반복하지만 영혼은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영혼이 해방받아서 우리의 영은 붉은 용에서 옮겨져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해방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바벨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얹히고 살고 있어요. 또 육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택하시는 생명들에게서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시고 만물까지라도 썩어짐에 고통받는 데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해방의 역사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뭐냐? 우리를 육체까지라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만물을 해방시켜 주셔서 만물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만물로 하여금 완전한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을 통해서 이 얻게 되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라.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뭐겠어요? 여기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거는 영육의 해방의 역사를 말씀을 한 겁니다. 영육의 해방, 우리 인간의 육체만 해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바빌 세상에서 해방을 시켜서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여금 육체의 안식까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영육의 해방을 받고 만물이 썩어짐에 고통에서 해방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주님으로, 강한 심판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심판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30절로 우리가 갑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로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몸의 육체에 새로운 힘을 받아야 돼요.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은, 몸이 노쇠하고 병약하고 피곤하면 결국 쓰러지잖아요. 기운이 지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쓰러져요.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갈 수밖에. 그래서 심판 주님으로, 강한 주님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된다.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새 힘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다 보실 때 한 생명 한 생명들 이렇게 살피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시리 만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로운 힘을 받아요. 그 새 힘을 받은 생명들만이 강한 주님으로,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공중에서 신랑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기를 힘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래 사람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완전 해방의 역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만물들까지라도 썩어짐의 고통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을 만물은 탄식하며 소망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해방, 완전한 해방이 뭐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만물까지라도 썩어짐에서 해방받는 게 진정한 해방이고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러면 그 해방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게 뭐겠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뭐냐? 사람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완전 해방의 역사가 뭐냐? 그 해답이 바로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새 일이 완전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새 일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육체까지라도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만물까지라도 완전히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그런 해방을 받아서 이 만물이 새로워진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에서 그 영역의 완전한 기쁨을 만끽할 생명들은 여호와 새 일의 역사,
그 여호와의 새 일의 역사가 뭐가 뭔지는 잘 알지 못해도 뭔가 사모가 되고 듣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려 사모의 영적으로라도. 그런데 그 영원히 죄에서 해방받는 생명들이라 할지라도 육체까지 해방을 받고 이 만물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에서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생명들이 아니라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의 역사에 소망을 두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영육의 완전한 해방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을 받을 생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그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가 완전한 해방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새해를 통하여서 많이 이 땅에 완전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썩어짐에서 고통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하나님 무슨 일을 통해서 있어요? 여호와 새해를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새일이 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 많은 생명들이 알지 못했었죠. 사실은 읽기는 읽었지만은 그게 뭐예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거 뭐 단순히 뭐 지금 뭐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곳에 뭐 수로를 조금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즘 얼마나 여러분들 덥잖아요. 또 겨울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해를 행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시는 완전 해방의 역사에 그 환경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더위도 없습니다. 그런 혹독한 추위도 없어요. 그냥 사시장춘의 세상. 그러니까 이 사계절에 늘 봄날과 같이 우리 인생들이 추위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더위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냥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이 가장 살기 그런 적합한 그런 날씨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완전 해방의 역사요. 그 완전 해방의 역사가 여호와 새일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여호와 새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완전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 역사, 완전 해방의 역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표대가 목적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완전한 해방, 그리고 만물까지라도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새해를 행하심으로 사람과 만물이 그 해방의 기쁨을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안식 시대에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 시대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완전한 해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